오늘은 8월 9일, 8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두 번째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되는 성경학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 예배 영상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한 뒤에 다시 어른 예배 영상을 통해 헌금 시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경학교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에 매여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의 은혜에 대해 함께 성경학교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도 기억해보며 그리고 오늘 말씀과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잠깐 얘기해보려 합니다. 구원의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그 첫 번째 은혜이고 이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르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두 번째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범이 되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고 이 부활의 은혜까지 더해져야만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성화의 은혜 역시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 함께 다루어져야 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성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의 삶의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성화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구원받은 삶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까지의 모든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로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서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성화의 삶은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바로 죽는 날까지라고 정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완성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즉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구원받은 사람의 모양으로 살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향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바로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완성시키려고 할 때요, 완성될 모습을 소망하며 열심히 그것을 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완성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완성을 향하는 모든 과정을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화의 삶이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과 같이 좋은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성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시험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답은 모두가 다 같은 답이 아니라 다 다른 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를 만들려고 숫자 2를 만들려고 했을 때 1 더하기 1이 기본적인 답이지만 2 더하기 0도, 3 빼기 1도, 7 빼기 5도 다 같은 답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같지만 답인 성화의 삶은 다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죠. 성경의 인물 누구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인물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만의 답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아질 수 없고요, 다윗과 같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화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니 그 삶의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는 성화의 삶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이 세 가지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죄에 대해 죽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예로 들어보면요, 만약 이 손으로 가는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 이 손의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손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팔과 손을 잇는 이 사이가 끊어짐으로써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 죽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와 죄 사이에 끊어짐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우리 사이가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째로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죄가 우리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성경학교 말씀으로 나누게 될 말씀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말이 바로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여 우리 몸을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말하나마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죄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12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욕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욕심인지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짓기 쉬운 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짓는 죄가 바로 이 욕심의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 처음 지은 죄를 보면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그 첫 번째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10계명도 보면요, 하지 말아야 될 계명 중에 욕심과 관련된 계명이 거의 대부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는 욕심에서 벗어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버려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때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몸이 불편한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본래 욕심이라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죠.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어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가장 불편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 때 도둑이요, 보통 남의 것을 욕심을 내서 훔치는 사람인데, 이 도둑은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훔친 것 때문에 혹시 언젠가 경찰한테 잡히지 않을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둑들 중에 도둑질을 그만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남의 것을 욕심내는 동안에는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지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많이 가지게 되면 물론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남의 것까지 욕심을 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한들 그것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그것이 순전히 내가 열심을 내서 모은 것, 온전히 내 것이어야만 마음이 편하지, 남의 것까지 억지로 해서 가져서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만 버리면
이 욕심에 빠지지만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평안이 돌아가라 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말이기도 하셨고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안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평안과 비슷한 말 중에는 평강이라는 말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이 평안의 마음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불안과 스트레스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놓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평안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성화의 삶이 더욱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죄가 쓸 수 있는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지어서 악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죄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그 익숙함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은 죄가 나를 단련시켜서 죄를 행하는 무기로 사용하게끔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기가 될 정도면은 이것은 죄에 익숙해진 나머지 죄의 달인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달인이 무엇이죠? 어느 한 가지만 계속 노력해서 그 한 가지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바로 달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죄의 행동이, 죄의 모습이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랍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병과 같은, 고질병과 같은 죄의 모습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익숙함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익숙함에서 우리는 이러한 익숙함에서 벗어나 죄에 사용되지 않게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고쳐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보자면 새로운 술을 새로운 병에 담아야지, 이 새로운 술을 남들이 마시던 헌 병에다가 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는 우리가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익숙하게 되면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익숙함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지만 항상 그것을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려운 채로 남아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도 다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다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항상 새 술을 부어줄 테니 너희는 항상 그것을 담을 새 가죽부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날마다 새 가죽부대가 새 마음을 받을 새로운 몸이 되려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았으면요, 우리의 몸이 거기에 반응하여 날마다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 우리의 모범 대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바로 은혜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요,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더 이상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통한 율법에 따른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는 이 일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됐는데 그 가장 중요하게 놓친 것은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이 진짜 율법대로 사신 거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고자 했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게 된다면은 항상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에 비춰보아 내 생활을 볼 때에 나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 율법에 따라 율법을 보니 나는 매일 죄를 지었어라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율법에 비춰보아서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있네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피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죄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든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는 자비가 있고요,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성화의 삶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평안의 은혜,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들이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아 구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은혜들을 항상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마음을 받아 새로운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 성경학교 둘째 주를 맞아 성화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커져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제한된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삶이 더욱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어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평안의 마음과 새 마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려질 마지막 성경학교 예배까지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행하신 이 모든 시간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어른 예배 영상을 통해 헌금 시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